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목이 감사하며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네, 거기에 딱 맞는 오늘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구약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족장 시대로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의 퀴즈 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영어 크게 한번 얘기해봐. 모세.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바로 그냥 정답을. 네.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네.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하고 가장 유사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모세는요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통치자의 역할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를, 즉 제사장적 역할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모세는요, 통치자의 역할, 주권적인 통치자의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적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한 구약의 어쩌면 유일무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직분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중에서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는요, 정말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명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학을 바라보는 하나의 사관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네, 신명기에 있는 6장, 신명기 8장, 신명기 10장의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게 어느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네, 그래서 신명기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200만 출애굽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훈련받은 세대, 그거를 우리는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만나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금 첫 번째 세대가 실패했던 그 삶을 너희는 다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의 40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 맞게, 지금의 세대에 맞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성경의 어디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그래서 신명기는 참으로 놀랍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만나 세대가 새롭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결산하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날, 모세라는 교장 선생님이 본인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 세대에게 주신 네 편의 설교,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가 받은 말씀, 목사님이 받은 말씀, no.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 말씀에 직접적인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다음 만나 세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4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이고 힘든 성경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훌륭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도 신명기를 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잘 듣고 시행하는,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1장부터 4장 3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몇 장이요? 26장까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았던 말씀을 오늘의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만나 세대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 그게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오늘 26장에 함께 읽었던 이 8절 11절, 여하튼 26장은 두 번째 22장이 넘는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주제로 한 말씀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 나머지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유언, 그리고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그렇게 해서 네 편의 설교가 신명기다. 그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현재를 다루는 그 설교가 두 번째 설교. 그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26장. 신명기 26장입니다. 그 26장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가운데 40년의 역사를 지내고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면 이 땅 곧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걸 믿음으로 주셨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 내가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 이 만물은 첫 번째 소산을 만물, 첫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라고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장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요, 만물,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장의 결론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의 11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명기 26장은 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현재를 다루고 있는 이 설교의 결론은 26장인데 26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측면에서의 신앙 고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 사랑하는 실천이 11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을 드려라 라고 했는데 만물이 아까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열매든 모두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동양문학본에서도 처음 난 것에 대한, 또 장자에 대한 굉장히 남다른 인식과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 난 것의 의미를 성경에 곳곳에 심어뒀습니다. 처음 난 것의 의미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난 것은 제일 좋은 것. 그리고 레위기 22장 25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흠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6장의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의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아벨이 목축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겠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피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셨다. 또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네, 이 받으셨다라는 그 원래 헬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자세히 보셨다. 자세히 보셨다. 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즉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은요 여러 가지의 유래가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네, 구약에 3번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세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는 훨씬 더 모세가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네, 초막 세 가지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네, 무교절. 6월절은 바이패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피를 인방의 문설주에 바른 그런 집은 바이패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그 기간에는 7일 동안 지키는데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을 바이패스, 죽음의 사자가 바이패스에서 집안의 자녀가 첫 번째 난 것이 죽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그런데 이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켰다고요? 7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이면 길어요, 짧아요?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가 오랜만에 일주일, 지난번에 추석이 이렇게 주말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열흘이 됐다고 하루를 내면,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달력을 보고 환호성을 질러요, 안 질러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이 절기를요 무려 6월절 하루가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무교절 7일. 네, 그리고 7.7절 초막절도 7일.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은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네, 절기는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 7.7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을 기념해서 7.7절 율법을 받은 날 7.7절로 지키죠. 그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성령의 강림으로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감사하자라는 차원에서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3번의 절기가 모두 다 곡식 추수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초막절, 수장절은 가을의 추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가장 연계성이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찌됐든 세 번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이런 3대 절기로부터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현재와 미래.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는,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하는, 네, 그 절기가 구약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유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약에서는요, 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네, 죄의 종이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악한 영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네,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곧 넘어갈 터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에서 이제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70명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네,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기뻐하며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본질적인,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 생명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청교도가 신대륙을 찾아간 이 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라고,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에 타고 104명의 청교도 신도들이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달하죠.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라는 서약입니다. 메이플라워 서약. 이 메이플라워 서약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을,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개인의 삶, 공동체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의 서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 메이플라워의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첫 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첫 겨울을 보내면서 1620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 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린 것, 그게 이제 11월 3주차가 돼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11월 3주차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네, 레위기 23장 39절 42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뭐 하라? 가장 중요한 안식하라라고 해요. 안식할 것이요. 네, 안식하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안식할 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절기의 의미는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어디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네, 술집 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겠다고, 안 마시겠다고 늘 선언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를 늘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이 좋은 걸 도대체 너는 무슨 낙오로 사니? 저한테 늘 그렇게 걱정하는 상급자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네, 술 마시지 아니해도, 담배 피지 아니해도, 네, 어디 가서 막 흔들고 놀지 아니해도 어디 앞에서 즐거워하면 돼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해피하고 즐거운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술에 있을까요? 마약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여자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그것이겠죠. 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네, 부담스러운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려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해서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주할지니라 초막에 거주해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누구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에 관련해서는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이죠. 네,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쉐마의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이 4장부터 26장까지 정말 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서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요즘엔 주로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절기를 주로 지켜요? 할로윈 데이를 지킵니다. 네, 여러분들 할로윈데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절기에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거의 유래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할로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네, 천주교에 가면요, 만성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다 초대하는 절기가 만성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 Saint Day입니다. 그게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입니다. 캐톨릭에는 천주교에는 성인이 많습니다. 제정한 성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성인도 103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을 날짜를 정해서 그분을 기립니다. 그게 천주교에서의 성인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인을 다 한꺼번에 기념하고 추앙하고 이렇게 섬기는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만성절입니다. 그게 All Saint Day예요. All Saint. 근데 이 만성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로마의 우상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신을 뭐라고 그래요? 판이라고 합니다. 판. 네, 로마의 성지 순례 겸 로마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로마 시대 초기에 지은 판테온이라는 어마무시한 건물을 알 겁니다. 네, 저도 판테온을 가서 보고요, 참 놀랐습니다. 이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기둥이 없는데요, 그 거대한 건물이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하늘에서 뚫려 있습니다. 눈비가 그대로 내릴 것 같죠? 압력에 의해서 눈이 내리다가 비가 내리다가 그 안으로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거대한 그 무거운 돌로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 근데 그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판테온. 판이 뭐냐면 로마의 신입니다. 판은 everything,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테온, 데우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어디라고요? 판테온이에요. 그게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이 그런 신전으로,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승인되면서는 그것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섬기는 신전으로 바꾼 겁니다. 어찌됐든 판테온이 바로 모든 신을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캐톨릭이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근데 이 세인트를 옛 말로 하면 헬로우입니다. 할로우라고도 하고 헬로라고도 하는데 이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모든 성도가 아닌 특별한 순교자를 의미하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을 기념하는 그 하루 첫날을 All Hallows Eve, 하루 전날, 네, 하루 전날. 그걸 이제 모든 신들을 초청하는 이브날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제가 10월 31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All Hallows Eve 이걸 합해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로윈.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을 할로윈으로 지키는데, 이때 어떤 복장을 하고 지켜요? 기괴한 복장. 귀신의 형상과 마스크를 하고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성인을 초청하는데요, 거기에 모든 악한 악령들도 곁들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초청을 했는데 그 귀신이, 악령이 나를 잘못 알아보고 나를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비슷한 귀신이야, 나도 너하고 비슷한 존재야 라고 해서 이상한 기괴한 형상을 마스크를 하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나를 해끼치지 마라, 악령이 나에게 와서 해끼치지 마라, 나는 너하고 비슷한 존재야 라고 의미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네,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할로윈이라는 것이 이런 만성절에서 판테온 만성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명기 8장 14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잘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뭐를 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잘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건 의무가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근데 대한민국 정서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배은 망덕한 자야. 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뭐 법적으로 뭐 우리가 뭐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아주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요. 네,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제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손의 힘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 재물도 내가 얻은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을 주시게 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 나는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달은 자가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깊이 있는 삶의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보편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깨달은 자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아파봐야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잃어봐야 얼마나 일상이 소중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삶을 통찰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돌렸으면 좋겠다. 네, 삶의 우선순위. 네,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구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잖아요. 춥다고 하면 네, 불이, 덥다고 하면 구름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네, 사막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인간의 그 안에서 사막 가운데 생존하고 사막 가운데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광야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떨까요? 내다본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지면 잘 될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광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로 다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 같은 삶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봐라. 그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을 다시 되돌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바뀐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일상에서 주일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저에게 하나님만이 최고,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제1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의 삶이 살아내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